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으나 쉽게 잊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지냈는데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은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챙기면서 가사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수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의 사역 기간임에도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말씀과 사역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의인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도 오늘의 말씀처럼 오래 기억되는 의인이며 의미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부를 쌓아두기 때문이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부여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굉장한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길래 거부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거부란 얘기는 그보다 없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부자 되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된 방법과 과정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똑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들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먼저 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먼저 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매느냐, 무엇을 푸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잘 되고 못 되고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뿌려지고 심어지고 거둘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땅 없이 하늘에 대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보. 요즘엔 연보라는 말 많이 안 하고 헌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는 물품과 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연보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도와줘라. 그거 쌀이 없대, 먹을 게 없대, 살 집이 없다고 하니까 좀 도와줘라. 그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헌금 하는데 주로 다 모든 것이 화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헌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연보에 관한 얘기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연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시련과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보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야. 연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세 번째는 균등해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 네가 많지? 나눠주라고. 그럼 비슷해져. 그게 연보라고. 나중에 네가 없어지면 연약해지면 가난해지면 그때 많아진 사람이 균등해져서 나눠준다고. 그게 연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하늘에 부를 쌓아두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려고 하는 노력과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 때 이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체데크 이럽니다. 공정하다, 의롭다, 바르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을
대해서 바르고 공정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정하고 바르고 똑바르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돈 버는 것 남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체데크 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벌려면 2배로 힘들어야 돼요. 바르고 올바르게 해야 되니까, 똑바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하게 체데크적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버는 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돼서 힘들지만 그래 내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의인의 모습으로 공정하게 또 바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는 흑암 중에도 빛을 보는 자들이다. 그게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흑암이 덮이지 않고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반영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흑암이 덮여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에 재앙이 덮쳐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겁니다. 칠흑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 말이 칠흑입니다. 작고 희미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제일 먼저 빛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날 없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한국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봤더니 성남이더라고요. 성남에서도 분당구 안에서도 가장 잘 사는 곳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자살할까? 알아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식도 잘 됐어요. 좋은 대학 가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있어요. 남편도 사장님이에요. 돈도 잘 벌어요. 가장이 건실해요. 알아봤더니 허무한 거예요. 다 이루었더니 허무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 봤더니 허무한 거예요.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남편은 바쁘다고 해외 출장 가 있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유는 세상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뚫어내는 자들입니다. 고난에 대한 물러섬이 아니라 일어섬입니다. 흑암 중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유대 지역에 여행을 할 때에 밤에 주로 이동을 합니다. 왜 밤에 주로 이동을 하냐면은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밤에 이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산적들, 마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는 것은 이동하는 게 편하고 쉽지만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별을 통해서 따라옵니다. 왜 별을 통해서 따라오는가? 밤이니까 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빛을 보면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서서 전진하게 되면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쓰게 되면 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쓰고 가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오래 기억되는 인생이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 소문에 쉽게 유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기 때 더욱 그래서 빛이 납니다. 시각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큰 딸의 이름은 게일이고 작은 딸 이름은 제니입니다. 그런데 큰 딸은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작은 딸은 시각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뿌옇게 보이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사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학교를 가는 길을 어머니는 이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다니면서 언제 돌고 언제 쓰고 일일이 뭐가 있는 일일이 며칠을 다니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이들이 어머니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딸 제니가 완전한 시각장애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근데 안개가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은 어떻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엄마 말을 아주 완전히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안개가 끼나 안 끼나 뭐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럴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언니의 손을 꼭 잡고 학교를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대충 아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대충 알아요. 설교도 제목만 봐도 대충 알아요.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그냥 대충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 해도 그냥 오래 교회 다녀보니까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엄마 말을 잘 듣고 그냥 엄마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안개가 끼나 안 끼나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대충 아는 게 굉장히 문제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안개가 끼나 안 끼나 똑같은 겁니다.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위기 때 더욱더 빛나는 멋진 크리스천들 다 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